네, 오늘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농사하여 큰 수확을 거두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나아가서 아비멜렉까지 그 땅을 떠나라고 해서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하면서 우물을 팠는데, 그때마다 블레셋 사람과 그랄 목자들이 그 물은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여서 어려움을 겪던 중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않았어.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아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후에 브에세바로 올라가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또 성령님을 의지하고 정말 기대 잔뜩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오늘 말씀을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12절 13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땅은 이삭이 흉년을 피해 내려갔던 그랄 땅이고,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그 땅입니다. 바로 그 땅에서 이삭은 농사를 해서 2배의 수확을 거둔 정도가 아니라 20배의 수확을 거둔 정도가 아니라 자그마치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안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마침내 거부가 된 데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이삭이 이 복을 누릴 만한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했지만 이삭이 그랄 땅에서 한 대표적인 일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반증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이삭을 하나님은 거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이 땅에서 꼭 가난하게 살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는데 부유할 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주님을 신뢰했는데도 가난하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삭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는데도 부유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생각 따라 거짓말을 한 이삭을 거부가 되게 하셨을까요? 이게 궁금합니다. 이게 궁금해요. 우리 생각에는 가난하게 하시되 아주 가난하게 해주셔야 이삭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 것 같은데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할 수 있으셨겠지만은 이삭에게는 가난함이 아닌 부유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을 부유하게 해주신 것은 단지 이게 중요합니다. 단지 이삭이 이 땅에서 평안하게 잘 살아라고 그렇게 해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삭은 거부가 되어서 그 삶이 평안하지 않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거부가 되자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시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시기를 받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안합니까? 행복합니까? 아니죠. 불편하죠. 행복하지 않죠. 더군다나 블레셋 사람들은 그 시기함이 얼마나 컸던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어버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살지 말고 나가란 뜻이에요. 더군다나 16절에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까지 나가셔서 이삭이 자기들보다 크게 강성해졌기 때문에 자기들을 떠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거부가 되어서 살기가 편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렵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 땅에서의 부유함이 꼭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유하게 되면 참 평안하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평안과 행복은 결코 그 소유의 부유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탐심을 물리치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은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생명은 주님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평안도 그 행복도 말입니다. 인생들이 그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없는 것은, 재물을 모아도 평안이 행복이 없는 것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평안과 참 생명과 참 행복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 마음에 오는 감동하심 따라서 지금 내가 주인 되어 산 것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내 삶의 왕으로 꼭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없으신 분들은 그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를 근심케 한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자백하고 지금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그 소원함을 따라서 말하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을 쫓으면 바로 우리 심령에 경험되는 게 주님의 평안, 주님의 행복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은 걸 소유하고 그런 명성을 얻었어도 결코 경험하지 않는,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 그 하늘나라의 평안,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늘 말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 평안을 누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행복을 누릴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 통하여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이 없이 주님을 위하여 하는 어떤 일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지금
주시기 원하는 것이 주님의 평안과 행복인데 그거 없이 주님 위해서 무엇을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행복 없이 무엇을 하면 내가 하는 겁니다. 힘들어요. 그것은 그야말로 일이 되는 겁니다. 일.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키려고 만드신 것도 아니고 부려먹으려고 그 아들 통하여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가 평안이세요.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이 평안과 행복을 주시려고 교제 가운데 우리를 만드셨고 그러나 연약하여 이렇게 사단에 속아서 죄를 범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그 십자가에 다 처리케 하시고 민자들마다 우리 속에 오셔서 교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교통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감동 따라 그 소원함 따라 움직이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주님이 공급하는 그 평안과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평안과 행복을 누리면요 꼭 속에서 오는 감동이 있어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소원함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와요. 그래서 그 평안 가운데 오는 거룩한 소원함을 따라서 무엇을 하면 그것을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고 그렇게 무엇을 하면요 절대로 힘들지 않습니다. 물론 육신이기 때문에 좀 힘들고 힘들어요. 그러나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것 말이죠.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 이끌려 살면 되는 거예요. 그 감동함 속에 사는 거예요. 이 감동함 속에 산다는 게 뭐냐?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배가 있잖아요. 배, 돛배. 이 돛배는 바람에 이끌려가지고 움직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성령의 감동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속에 그 이끌림 따라 사는 길은 딱 하나예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 편에서 갖춰야 될 조건은 내 것이 없어야 돼요. 내 생각, 내 야망, 내 계획이 없어야 됩니다. 혹 내가 무엇을 계획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취소하고 그것을 따라갈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주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주의 음성을 혹 들어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것을 내려놓느냐? 내려놓으려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없는 걸 아시고 아담에서 나온 그 자를, 그 나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야망을 따라 살고 있는데 그 야망 따라 사는 나는 이미 죽였다고요. 늘 말하지만 신앙의 출발은 이것을 아는 데부터 있는 겁니다. 성령 인도함 받는 것도 이것을 아는 데부터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모르고 성령 인도함 받아야 돼 하니까 내가 성령 인도함 받아서도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은큼한 마음을 가지고 인도함 받겠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그런 자를 인도하지 않죠. 그러면서도 내가 성령 인도함 받아 하고 하니까 다른 영을 쫓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 내가 주님을 섬겨서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힘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님 섬길 때 힘든 나는 하나님이 죽이셨다니까. 주님 섬기는 것은 힘들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섬기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또한 나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내가 사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겁난 내가 사는 것이 뭐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 이끌리는 거예요. 이 감동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초이스가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생각 주면은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저희로 가라. 그럼 저희로 가는 게 우리예요. 사실은요. 이리로 가라. 그럼 이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인 겁니다. 근데 현실에 보면 아멘이 되면서도 잘 안 돼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죄성이.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싸움이 없죠. 그 소원함이 다 정욕을 따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겁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사람의 소원, 이 성령으로 만든 소원이 올라와요. 그런데 아직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은 이 죄성이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이 올라와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두 가지가 항상 싸우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난 죽은 것을 알고, 다시 말하면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것은 마땅한 게 아니고 성령을 쫓는 것이 마땅한 것인 것을 알고 재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 앞에 순종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까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그냥 신봉한 나머지 우리의 하나님이 고유하게 주신 자유의지까지 하나님이 침범하면서 우리를 인도할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면, 성령께서 소원함을 주시면, 감동을 주시면 바로 의지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즉각 순종.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초이스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정말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동시에 알게 되고 이분의 음성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려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분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인도받는 게 어려운 것은 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이 비추임에서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미 그 사람 죽은 자인구나. 이것을 꼭 아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고는 사실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은혜가 정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말씀이 신앙생활에 사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왜? 어디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 이걸 알았어요. 난 죽었다. 난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서 이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나는 오직 성령에 쫓아 사는 자다. 이렇게 알았어도요. 오늘 이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새까맣게 해져버립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 따라 사는 게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함 받는 것보다는 육체의 소욕을 쫓게 되거든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알기 때문에 자꾸 망각을 잘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닌 내가 누군지를 망각하니까 자꾸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무슨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이 복음을 자꾸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우린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다. 이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이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셨다.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걸 들을 때 또 정신 차려지니까 아차 그렇지. 난 죽었지. 죽은 게 자꾸 살아났고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지? 왜 내 영광을 왜 살려고 그러지? 그렇기 때문에 나도 답답하고 주의 음성도 못 듣고 내가 사니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냥. 그래서 많은 경우 그냥 문제도 아닌 걸 문제라고 그러면서 그것도 해결해 달라고 또 기도를 해요 또. 기도할 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기도할 것도 없는데 기도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죽었다. 이것을 정말 알고 나는 그때 생명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알면 성령을 쫓아서 기도도 하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쫓아서 기도할 때 첫 마디는 뭡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왜 안 지켜주시겠느냐? 믿음이 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염려심 맡기고 감사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내가 맡긴 거 왜 다 해결하지 않겠어? 다 맡기고 더 이상 신경 안 써. 그러고서 이제 나는 오직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거야. 그게 내게 주신 사명이야. 아까 말했죠. 평강 가운데 있는 게 사명이라고. 또 평강 가운데 있는 게 사명이라고. 어떻게 하는지 평강을 소유하려고 노력하면 또 안 돼요. 여러분들 성령을 쫓으면 여러분들 심령에 유의되는 게 뭐, 여러분들 주장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평강입니다. 정말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이 말을 많이 하죠. 주의 평강 가운데 거하십시오, 거하십시오. 제가 얼마나 제가 이 말씀을 진짜 강조하고 싶고 전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솔직하게 거의 20년 동안. 진짜로 제가. 이제야 하나님이 이렇게 소원하면서 내가 전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정말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평안할 수 없는, 정말 행복할 수 없는, 원치 않게 그런 소용돌이 속에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피할 길, 이 말씀이 저를 그때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낭만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계신 주님을 의지하게 했고, 그래서 그 영을 쫓아서 생각하고 말했으면 틀림없이 내 속에 좀 전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잘하고 싶은 상황이었지만 내 속에 거짓말처럼 주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정말입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래야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우리의 지식을 넘어선 우리는 이 상황에서 도저히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으죠? 평강할 수 없을 것 같으죠?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으죠? 우리의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런 데 평안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데 행복할 수 있단 말이야.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이렇게 성령을 쫓아서 움직이게 되면 주님의 평강과 행복감이 이렇게 오게 되고, 이게 오게 되면 정말 주님을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감이 올라와서 그 소음 따라서 무엇을 하게 되면 전혀 수고롭지 않고 짐이 되지 않고 부담 없이 감사함으로 차원함으로 인생함 없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예배의 삶, 지난 금요일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방인이었던 이삭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하면서 18절 19절에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고 셈의 근원을 얻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러자 또다시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서 그물은 자기들의 것이라고 시비를 걸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0절 21절입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의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여기 에색이라고 하는 것은 다툼이라는 의미고 신나는 대적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파게 되었는데 그랄 목자들이 다투지 아니해서 시비를 걸지 않아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르호봇이라고 하는 의미는 장막이 넓다라는 뜻인데요, 이삭은 르호봇이라고 이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자, 이 고백이 무엇일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먼저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삭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증거가 자기 목숨을 지키고자 자기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인 일입니다. 그러던 이삭이 르호봇의 우물을 팠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랄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거둘 때도, 그랄 곧장에다가 장막을 치게 되고 그곳에다가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을 때도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몰랐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우물을 파고 물을 얻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랄 목자들이 다투지 않게 되자 비로소 이삭은 그동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음을 깨닫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경을 넓히셨다고 감격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삭이 농사를 짓고 우물을 팠던 지역들은 큰 수확을 내기도 어렵고 또 물을 얻기도 어려운 척박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도 이삭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는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었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을 때 물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삭은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표현한 거예요. 100배나 얻었다. 상상이 안 간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거의 농사 지으면 소출이 얼마 없어. 농사가 잘 되는 땅이 아니에요. 근데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것을 르호봇에서 이삭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삭은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고 고백하며 또 우리가 번성하려다 고백한 겁니다. 즉 이렇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그 약속대로 자기의 자손이 번성하겠다고 믿음이 오면서 우리가 번성하려다. 이런 깨달음 가운데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거부를 허락하신 것은, 큰 부유함을 허락하신 것은 이 땅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고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삭이 거부가 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삭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부가 되었든 가난하게 되었든 이러한 환경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마음을 투여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가난해?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너무 잘 살게 됐다. 아이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가난한 가운데 부유한 가운데 거기 계시는 그 주님께만 계속해서 시선을 두고 그분과만 상관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심을 늘 의식하고, 의식이 중요합니다. 의식. 그 다음 인정하면서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인정하면서 이분께 귀를 기울이고 이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나를 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원한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보면 이삭이 르호봇으로부터 브에세바로 올라간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이 깨달은 것에 대하여 확증을 해주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이렇게 읽어가는데 그 이삭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 말씀 읽을 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런 의미라고 제가 이렇게 깨달음이 왔거든요. 그러고서 23절 23절 읽다가 소름 끼친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간격이 적네. 저는 온몸에 이게 닭살 돋아요. 이게 이삭이 한 고백이 이런 의미였는데, 이삭이 브에사바에 갔을 때 그 첫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서 그 이삭이 깨닫고 고백한 그 말을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물론 이건 영적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리라. 내 후손을 통해서,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삶 속에서 우리의 깨달은 바를 친히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깨달은 것도 하나님이 해 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깨달음이 오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깨달음들을 말씀으로 반드시 확증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깨달음 받은 것을 말씀으로 확증을 받을 때 그것이 산 믿음이 되어 우리가 그 믿음에 이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렇게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인 겁니다. 삶 속에서 받은 이런저런 깨달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증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확증받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삭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때는 자기의 잔머리를 따라 살다가 고작 한 것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아는 순간 이삭이 한 것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믿는 우리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이분과 교통 가운데 있다는 말이고 이분의 인도함을 따라 산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